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절인 거로 또 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다시 이제 우리의 근본인 교회가 또 성도가 어떠해야 하나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다루어 보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바울 서신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에베소서라는 이 책이 가지는 비중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같으면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그런 어려움, 문제와 같은 것들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다. 또는 그 교회 안에 그들이 잘못하는 것들 또는 이단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들을 준엄하게 책망을 하고 또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에베소서는 좀 약간의 질이 다릅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서신이었기도 하지만은 회람 형식으로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돌려지면서 읽혀지게끔 했던. 그래서 교회론을 다룰 때에 에베소서가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풍성합니다. 짧은 몇 장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큰 은혜가 됨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1장에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내용들이 보면은 뭔가 하면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는 그런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구속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라고 표현했지만은 더 정확한 표현은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뭘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주님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을 못 깨달으니까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늘 빈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너무 풍성하게 알았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은혜 속에 그가 파묻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를 압박하는 주위의 어떤 환경, 에베소서도 배경을 보면은 그가 갇힌 자 된 바울이 글을 써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감옥에 갇혔다 하더라도 외부적인 환경은 결코 그를 어떤 식으로든지 유쾌하게 만들 만한 환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좁은 가슴으로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신비와 복음의 비밀들을, 또한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이제 아직까지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붓을 들게 된 것이고, 그렇게 기록되어진 책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록된 에베소서이기도 하지만은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날 후대의 독자들인 우리들에게까지도 동일한 은혜를 같이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선한 역사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시간이 이 에베소서를 뭐 다른 모든 시간도 마찬가지지만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교회론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몇 시간에 걸쳐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그냥 뭐라 그럴까요? 뭐 그냥 굉장히 일관성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이 시간에 또 한편에 지난 주일에 이어서 또 한편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정도로 이 시간을 맞이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 놀라운 비밀 때문에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막 119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실어갈 정도로 기절초풍할 것 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 나에게 간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받아주시면 좋겠다. 제가 그것을 부족해서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복음의 비밀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그것이 아니라 부족한 저희지만은 복음의 비밀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 때문에 그 세상에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그러한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그것을 내가 나가서 전가하지 않으면은 못 살겠다라고 하는 복음의 정인되는 삶을 살고자 그냥 눈들이 막 그냥 별빛처럼 초롱초롱해지는, 개슴처리하게 감겨지는 것이 아니라 별빛처럼 초롱초롱해지는 그런 이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은 너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한 교훈을 보면은 좋겠습니다. 3장까지는 이 놀라운 그 복음의 비밀이죠.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복음의 비밀에 대한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사도 바울이 아주 차분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는 4장 1절에 보면은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고 나면은 그러므로, 이 접속사가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내용을 이제 받아서 전개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있다는 말이죠. 그가 물론 세상 마음대로 살고 있다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복음에 붙들린 자라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그는 그의 육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자였다는 그 말이지요.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라는 이 말도 단순히 뭐 부탁한다, 내가 너희들이 안 해도 좋지만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다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강력한 요청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명령형과도 같은 그런, 너희들은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대로의 삶을 살기를 권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뭘 권하느냐,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1절 하반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 위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오직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점점 올인할 수 있는 것이 합당한 삶 아니겠습니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집사는 집사답게, 장로는 장로로서, 또는 권사는 권사로서, 또 목사는 목사로서의 그 이름에 맞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군인은 군인답게, 농사는 농사 짓는 농부는 농사를 짓는 농부답게, 달리기를 하는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답게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고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합당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그런 합당한 그런 위치에서 내가 있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말씀은요, 참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스러운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을 보면은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다. 여러분, 어떤 순간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성전은 누가 짓고 싶어 했나요? 다윗이 짓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강렬한 소망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원한다고만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넌 안 된다. 왜요?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너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 작업을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장만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성전 짓는 영광을 누가 누리게 되어집니까? 솔로몬이 누리게 됩니다. 인생사가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돈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돈 쓰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다 처지와 형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런 특이점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 여기서 교회가 완공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기에서 온갖 기물들이 다 와서 진들하고 아주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온갖 소리들이 다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성전은 건축할 때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필요한 돌이 있으면은 그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은 아무렇게나 짓지 말고 이렇게 지어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설계도가 나와 있어요. 그 설계도에 맞추어서 돌도 준비해야 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장만하고 해야 되는데 그 돌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지을 그 터에서 규격에 맞추어서 쪼개고 다듬고 그렇게 뭐라 그럽니까? 민떼고 막 이렇게 해서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으라. 그래서 거기에서 다 모든 것을 설계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 보니까 성전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갖고 와서는 뭐만 하면 됩니까? 제자리에 두면 됩니다. 연결만 하면 됩니다.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공을 들인 구약의 성전의 개념이 그것이
발전해서 신약 시대에 오면은 그것이 어떻게 묘사가 되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다 같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구약의 그 성전이 아무리 그렇게 정교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모형.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졌다.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건축법은 좀 우리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축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머릿돌을 나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머릿돌부터 시작을 하고 어디에서 끝이 나는가 하면은 머릿돌에서 공사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머릿돌은 곧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무엇의 예표인가 하면은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보면은 이 말이 갖는 의미는 결국은 우리는 성전의 각 역할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에베소서를 열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한 소식인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덤덤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전의 한 부분으로 우리를 만세전에 택했다는 것은요, 이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누가 택했었어요? 누가 이 일을 하셨어요? 누가 시작하셨어요? 누가 완성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단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엄청난 감격으로 그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좀 중간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낙오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억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때리차쁩니다. 나는 이제 내 마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심정은 예수 안 믿겠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있다 해도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일단 누구의 레이더에 잡혔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잡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잡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경륜 속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보십시오. 그 돌들이 그 뜬 곳에서 규격에 맞춰서 다듬어지고 또한 어떻게 자르고 또 어떻게 나무들은 대패질하고 별의별 연장들이 난무하는 것은요, 그것을 완성품으로 만들어가는, 설계대로 만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거나 쉬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좀 때로는 고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헤아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해야 될 것은,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그렇게 우리는 절망할 수는 있으나, 한번 따라합시다.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우리는 멸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이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정말 여러분 독생하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이걸 값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짜리가 될 것 같아요? 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만한 그런 값이 나옵니까?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죗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계산적인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믿지는 장사 안 합니다. 아세요? 하나님 믿지는 장사 안 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무한값을 지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고 하면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거는 안 되겠다, 저거 인간 되겠나, 포기하거나 중도에 버리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정하심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요 완성이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듣는데도 그렇게 무덤덤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빨리 마쳐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합당하게 부르심에 포함되어져 있는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따라서 그것을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우리에게 남은 삶의 과제와 숙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순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면은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반응. 그 반응은 뭐라고요? 믿습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이 양자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 이 순종을 생각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눈이 번쩍 떠여져야 하는 하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지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로 할 때 와라 이 말입니다. 네 까불다가 맞고 올래? 터지고 올래? 그게 아니고 알아서 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순종형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매버는 자녀가 있습니다. 예? 매를 버는 자녀가 있어요. 주로 어떤 자녀입니까? 고집 센 사람들이에요. 고집이 세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뭐라 그럴까요? 소위 말하면 똥꼬집 부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알았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일생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어떤 삶의 순종의 태도가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근데 버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고집과 고집이 부딪히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센 고집이 이깁니다. 우리의 고집이 셀까요? 하나님의 고집이 셀까요? 우리는 뭐 기껏 해봐야 90, 100세 아닙니까? 그 하나님하고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한 고집입니다. 우리가 붙어볼 만한 그러한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고집 부리지 말자. 고집의 뿌리는 뭘까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고 하다가 나중에 그 탕자처럼 다 잃어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그제서야 천부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오는 것도 또 하나의 은혜가 되기는 하지만은 지혜롭게 말로 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질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느낌이 좀 드는데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2절과 3절에 보면은 또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에 보면 하나 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 된다. 여기에 보니까 또 더 적극적으로 눈을 떠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 됩시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이런 어떤 외침의 소리가 좀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뭔가 하면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여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벌써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걸 우리가 자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 돼야 합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왜? 너무 오늘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뭐 질시하고 반목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제약된 본성 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것이 막 때로는 불뚝불뚝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탄은 그런 것들을 이용하잖아요. 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 돼야 된다, 하나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예, 우리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하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최고의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가 대제사장적 기도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최고의 기도예요. 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의 주제가 뭔가 하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저희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주제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고, 사탄은 그 하나됨을 어떻게든지 균열되게 하고 파고 들어와서 그냥 우리를 해쳐 나누게끔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진리 밖에서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거 아니에요.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또는 성령이 유일한 구원의 방도요 선물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유일한 구주와 또한 주인으로 모십니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신학적 교리가 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은 얼마든지 수용을 해야 되지만은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는 선행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놓치면은 종교적 다원주의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 무조건 하나 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이 교파와 또는 교단과 또는 우리 신앙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 돼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6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어떻게 해요? 통일하시고. 여러분 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그에 대한 결론이고 본론이 되어지는 그러한 해답이 되는 규절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만유를 통일하시고. 여러분 통일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좀 비교적 익숙한 단어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요? 어릴 때부터 하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하나님의 소원도 통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통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 통일이라는 단어는요, 어마어마한 개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서 통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면은, 여러분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지구촌에 있는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모든 방언이, 여러분 어디에 나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봅시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위대한 환상 가운데 이 통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통일이 뭐냐? 이 모든 백성이, 각 나라와 백성이 각 언어로, 각 나라와 백성이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놀라운 일이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징벌의 첫 번째 표징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바벨탑 사건의 결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살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이 임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각 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 일어났던 것이 뭔가 하면은 언어의 통일이었어요. 언어의 회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또 다른 유형의 성격이에요. 어마어마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의 이 환상과 비전을 사도 요한이 보고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그 환상을 꿈꾸고 그 비전을 꿈꾸고 오늘도 열방을 향하여 선교사들이 또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 복음 전파를 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어두웠던 땅이 밝아지게 될 것이고 악에 속했던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꿈꾸고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통일됨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이 말은요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은 경륜이라는 말이에요. 또 큰 그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진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가슴 벅찬 그러한 삶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허투루 보내는 그런 이하로가 아니라 정말 모든 민족이 모든 피조 세계가 마지막 날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날,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환상이 실현되어질 그 풍경을 우리도 동일하게 꿈꾸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교회의 신비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신비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애에 반드시 준행해야 될 순종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